할렐루야, 조나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경쟁심이 있습니다. 그 경쟁심이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경쟁심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달란트와 허락된 그릇만큼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또한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것과 다른 사람의 자리에 욕심을 내다 보면 과도한 경쟁심을 통해서 내 갈 길, 내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경쟁심은요, 양날의 검과 같아요. 발전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경쟁심의 그 과한 모습 때문에 행복함을 못 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잃어버린 채 더 올라가고 싶어서 매 순간 버겁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경쟁할 것이 무엇이고 정말 바라보고 쫓아가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바로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르호보암이 자신의 인생에서 그 과도한 경쟁의식, 쓸모없는 경쟁의식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발생합니다. 솔로몬의 이스라엘 정치 40년이 이제 막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 솔로몬의 40년 정치가 명암이 아주 극명한 모습으로 갈립니다. 20년 초반의 정치는 모든 사람이 힘들었어요. 성전과 왕궁에 대한 부역이 강해서 모든 백성이 어려워했고 버거워했고 힘들어했던 그 초반 20년 솔로몬의 전반기 정치였고, 후반기는 완벽한 번영을 이뤄내어서 많은 영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4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이 1절에 나옵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4대 왕으로 등극을 해요. 아마 르호보암은 아버지보다 잘하고 싶다, 번영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강함을 허락하였던 그 솔로몬보다 나는 더 잘하고 싶다, 출발점이 좋으니 더 좋은 결과로 좋은 평가 받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왕으로 추대가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어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은 반란이 일어나기 직전과 같은 상황들, 내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기 직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백성들이 또 아차한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세 번째 왕이 되었을 때 처음부터 성전과 왕궁에 대한 건축 공사를 길게 하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동안 부역으로 고통받고 어려웠던 상황을 떠올리며, 혹시 새롭게 등극한 르호보암이 또 많은 부역과 어려운 일을 허락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의 삶이 솔로몬 초반 때와 또 똑같이 힘들 텐데라고 걱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썩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의심과 염려에 대한 눈길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대표로 표현할 리더를 뽑아요. 그게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 때 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 때도 강한 부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여로보암이 혼자 솔로몬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너무 부역이 많습니다, 이 부역을 좀 줄여야 백성이 좀 평안합니다라고 건의했던 인물인데, 그때 솔로몬이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그래 부역을 줄이자 하지 않고 오히려 여로보암을 미워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여로보암은 그때 애굽, 즉 이스라엘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여로보암이 새세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백성 또한 그 여로보암을 이스라엘로 불러들여 새로운 왕 르호보암 앞에 자기들 대신 말을 좀 해달라고 떠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리더했던 여로보암이 르호보암과 대면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말씀을 잘 보시면 여로보암이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진 않아요. 여로보암은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나누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마음은 없어요. 그냥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런 염려, 걱정, 많은 부역에 대한 고민들을 헐어주시면 우리는 당신을 전적으로 왕으로 섬기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로보암의 말은 딱 하나였어요. 왕이시여 어떻게 정치하시렵니까? 라는 질문 하나. 여로보암의 얘기를 들은 르호보암은요, 여로보암에게 즉각 답을 하지 않고 3일만 나에게 시간 달라고 말미를 요청합니다. 르호보암은 3일 동안 고민하다가 자신에게 주변에 있는 두 그룹에게 같은 의견을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 그룹은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 곁에서 열심히 정치했던 그런 고관들이었고, 또 한 그룹은 자신과 함께 젊은 고관들로 인한 자신과 함께 되게 동문서약한 젊은 고관들이었어요. 르호보암은 두 그룹에게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먼저 나이가 지긋한 솔로몬 때부터 있던 고관들에게 물었죠. 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아멘. 곁에서 솔로몬을 평생 보필했던 이 대신들은 과거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시여 당신도 선한 왕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같이 많은 고역, 많은 부역, 어려운 일 부과하지 않으시면은 저들의 고민, 걱정, 염려 다 해결된지라 열심히 왕을 섬길 것입니다라고 충고합니다. 르호보암은 그 얘기를 듣고 끄덕거린 이후에 다시 한번 젊은 고관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들은 그런데 나이가 지긋한 대신들과는 반대로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젊은 대신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이 막 왕으로 등극한 르호보암의 자존심을 슬슬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 보면은요,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 말은 뭐예요? 내 힘이 더 강하고 내가 더 능이 있으며 내가 아버지 솔로몬보다 낫다라고 젊은 사람들이 왕을 이렇게 들추기는 거죠. 아버지 때는 찍소리 못하다가 솔로몬 죽고 당신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당신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이,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 허리보다 더 두껍고 힘이 좋은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 좀 만만하게 보이면 끝까지 백성들은 요구하는 것도 많을 것이고 당신을 아주 얕잡아 볼 것입니다. 초장에 길을 확 꺾어야 합니다라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는 채찍으로, 하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겠다라고. 더욱더 무거운 채찍과 징계로 고역과 부역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선포하라고 부축입니다. 르호보암 보기에는 이 젊은 대신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자신의 아버지보다 자신의 힘을 더 과시하기 좋은 말 같았어요. 그렇지, 어떻게 왕이, 또 나는 아버지보다 더 잘하고 싶은데 멋진 결과물을 남기고 싶고 멋진 모습의 왕이라고 평가받고 싶은데 좋아 하면서 젊은 대신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선포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젊은 대신들의 패기는 오만함이 돼버려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르호보암이 그 얄팍한 경쟁심, 아버지보다 잘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린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버려버리고 여호보암을 다시금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렸고, 유다 지파만 다윗의 집안 르호보암을 따르고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쓸모없는 경쟁의식, 아버지보다 잘하고 싶어는 알겠지만 그 오만함 때문에 오히려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못된 모습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자면 이런 결정 안 내렸을 거예요. 나이가 많은 대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과오가 이런 거니 나는 그런 과오 밟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좋은 선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반대로 가다 보니 욕심과 오만함이 더 짙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르호보암의 좀 쓸데없는 경쟁의식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을 넘는 경쟁의식은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져요. 여러분, 그러기에 경쟁의식은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경쟁의식이 무엇인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건강한 경쟁의식은 타인을 향한 경쟁의식보다 나의 과거, 어제의 나보다 더 내가 성장했는가, 그 모습에 초점 맞추는 것이 더 건강한 경쟁력입니다. 그 경쟁의식을 통하여서 내가 항상 어제보다 성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나와 경쟁하시고 너무 과도한 경쟁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길과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애쓰며 어제보다 성장하기 위하여서 땀 흘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게으름으로 허락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어제보다 더 성장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든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많은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감정적인 여러 가지 상처와 상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겠지만 하나님 힘주시고 능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이겨내게 허락하시고,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맞이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과 힘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